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절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서 1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경계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어떤 일을 할 때 타성에 사로잡히고 매너리즘에 사로잡히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시로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자기가 지금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 일을 늘 주의 환기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보니까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동안에 일깨워 생각해 함이 옳은 줄 여기느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육신의 장막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년 믿고 그만둘 것도 아니고 2년 믿고 그만둘 것도 아니고 한 번 예수를 믿었으면 육신의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가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은 경기에 비한다고 하는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장애물이 있는 장거리 경기와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긴 육신이 있는 장막 동안에 신앙생활을 자기 점검을 하지 않으면 그저 습관에 젖어서 경험에 젖어서 겉은 신앙인 같지만 아는 이미 신앙이 변질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늘 경성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동안 일깨워서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자기 점검을 하면서 일깨워 늘 자기를 돌이켜보는 신앙생활을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서 1장 12절 16절은 첫째로 12절에 보니까 항상 진리에 서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진리, 우리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과 비교되는 완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옳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것은 아직 우리가 거의 못 미쳤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절대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 32절은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있는 자유, 즉 신앙생활은 세상의 어떤 학문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찍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내리는 말씀이 소위 믿는 사람의 쇠마, 절대 계명으로 주는 것이 신명기 6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말씀이죠. 첫째, 이 십계명을 내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는 내 자녀들에게 철저히 교육하는데 집에 있을 때나 길에 있을 때나 앉았을 때나 잘 때나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 그리고 너는 일을 할 때는 네 손목에 메고 즉 손은 일을 하는 거죠. 즉 골로새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말이나 이나 주의 이름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고 그리고 미간에 붙이고 무슨 일을 할 때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지 그른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히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지체하는 아름다운 성읍도 내가 갖게 해줄 거고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 있는 집도 줄 거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도 주고 내가 심고 가꾸지 않은 감람원도
포도원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항상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이 근본적인 고백이죠. 나를 보내시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쁜 뜻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 우리가 항상 진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타성이나 매너리즘을 없으면 뭐 해야 되느냐? 한 예를 보시죠. 예수님이 소경을 고칩니다. 그런데 소경을 고치는 그때 방법이 다 달랐죠. 어떤 자에게는 그냥 말씀으로 고치고, 어떤 자에게는 내 믿음을 구원했다고 고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흙에다 침을 탁 뱉어가지고 날때부터 성령 진흙을 묻혀서 네가 가서 실로에 가서 씻으라 해서 고치고, 그때마다 방법이 다 달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이게 한 것은 나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인 대로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매일 그냥 주일날 가야 되니까 예배도 드리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겉은 이런데 내용이 낡아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은 날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어제 경마의 신앙이 오늘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진리 앞에 새로워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6절에 보니까 너에게서 신앙성 항상 예수의 능력이 너와 함께 있는지를 점검해봐라. 예수의 능력.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믿는 자들을 보존할 수 있는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바로 인간이 되어 오신 보혜사. 그래서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으로, 랍비로, 그리고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매달리는 자를 향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침상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이 소자에 대해 죄사함 받았느니라. 거기는 바리새인들이 야 참나만의 속으로 어떻게 사람이 죄를 속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그걸 알고 그렇게 묻죠. 내가 침상을 지고 저 중병에 걸어가라는 것과 죄사함 받다는 거 무엇이 더 어려울 것 같냐? 사람 생각으로는 침상에 둔 중풍자에게 침상 가는 게 더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인자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보여준다. 즉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보여주시는 왕이 되어져서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바람도 파도 잔잔하게 하고 무화과나무를 물을 끓여서 마르기도 하고 온갖 가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적을 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을 오신 보혜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이런 말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곧 갈 건데 내가 아버지께 가서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제자들이 근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실상은 내가 가는 것이 되게 유익해. 왜? 내가 안 가면 보혜사를 못 보내지만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신다. 그래서 성령 보혜사가 예수님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교회 시대에는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의 능력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있는지 오늘 예수 믿고 거듭난 저희분들에게는 빌립보서 3장 20절을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고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의 동참자를 만들어서 예수님으로 직분을 맡기고 그리고 각자 맡은 그 직분을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 12장 4절로 6절이죠.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럿이나 주는 같으며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는 여럿이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든 신앙이 동참하고 있는데
각자 맡을 달란트를 맡기는 것은 주님이 맡겨주고 그 주님 맡긴 직분을 감당하는 데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하기 때문에 인간 힘으로 안 되죠.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신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죠. 그 성령에는 바로 은사라는 줄에서 성령 갖고 9가지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부터 나와 있습니다. 지혜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믿음의 은사도 있고 권능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영문변의 은사도 있고 방언 통언의 은사도 있고 그런 각자의 일에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힘입어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의 능력 안에 있는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돌이킬 때 내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말했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바람직한 교회 가운데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개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1장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 이 믿음의 역사를 말하면서 성령의 큰 확신으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깨달아 알았으면 그 말씀을 행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타나고 있는지 그걸 항상 점검해 봐야 된다. 믿는 자들은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마지막 감람산 승천에 앞서서 마가복음 16장에서 17절로 20절까지 예수님이 이해하는 게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성령으로 말하는 표적.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이 뱀은 타락한 천사들이죠. 사단들,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과 마귀. 그리고 독을 말쓰면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의 손이 나으리라. 제자들에다가 전파할 때 나타나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고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16절에 말하는 예수의 능력이 있는가 늘 점검해 봐서 나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안 나타나면 빨리 돌이켜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강림하실 때에 재림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늘 지켜봐야 된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때 그날과 그때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종말에 갖고 뭐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서 그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신앙인은 어떤 삶을 사는 일상의 삶을 그대로 사는데 그걸 뭘로 비유하셨습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고.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 일상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맷돌 가는 두 여자는 가정사를 하고 있는 거죠. 밭에 있는 두 사람은 남자들입니다. 즉 자기가 하고 있는 직장일이나 가정사를 하는데 그 대신 뭐냐? 주님이 언제 오시는 대로 준비된 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의 끝에는 아멘 주어서 없이없어서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영적 준비를 해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고 있어라.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뭡니까?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교회에서 주어진 종으로서의 사명이 있죠. 근데 그 종은 다 청지기의 사명이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나에게 맡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고 감당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말합니다. 그때 선한 청지가 되어
하나님 또 나누는 자가 있으면, 일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복 있는 자니 하늘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나를 보지 않게 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지 않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육신의 장래에 걸서 신앙사는 기간이 1년, 2년을 끝난 것도 아니고 장기간이기 때문에 늘 신앙의 자기점검을 통해서 일깨워 생각하며 옳은 줄 여기노니 첫째 내가 항상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인지 점검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내게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고, 그리고 나는 오늘 내 육신의 삶이 끝난다 할 때 나가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 때 오신다고 한다면 들림받을 준비가 있는지 늘 영적으로 점검하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현실은 극과 극의 양대 대립하는 세력이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끼어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처럼 두루 삼키자를 찾고 있다. 반면에 고린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음을 띠고 구원의 날이로다. 악한 마귀의 사자가 뛰지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 신앙의 삶으로 우리 영적으로 경성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와 악한 마귀를 너희 이김으로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들받기 합당한 그런 영적 신앙인 다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